54장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또 희망을 얻기 위해서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찾는 이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희망을 얻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전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희망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낳는 복 있는 한 해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들, 여러 가지 쌓인 불순한 감정들, 엉겅퀴들을, 옥놀이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대로 결실하도록 복 있는 생애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건성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집중하여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있는 한 해로 축복하시고 예배를 드린 만큼 말씀을 받은 만큼 풍성한 삶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자식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 있는데 이 작은 정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준비되어 쓸모있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부모의 자녀들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쓸모있도록 길러주시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봉헌하게 하시고 집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혼낼 때가 있죠. 엄마가 많이 혼냅니까? 아빠가 많이 혼냅니까? 옛날에는 이제 엄부자모라고 그랬는데 요즘 조금 바뀐 것 같고요. 아빠는 좀 이렇게 너그러운 편이고 엄마들이 이제 많이 화를 내는 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하기 때문에 혼을 내야만 되죠. 그래서 말로 혼낼 때도 있고 또 매로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혼냈을 때가 언제라고 기억이 되는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자기 지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혼내고 잊어버렸는데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하나씩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그 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참다 그랬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발가벗겨 가지고 내쫓은, 저 지금 기억해도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쯤 쫓겨났는지는 정확치는 않은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빨개벗겨 쫓겨나가지고 애들이 중요한 데만 가리고 이제 서가지고 막 춥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참 가난한 나라였고요. 참 힘든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혹시 여러분 중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당사자였다면 부모님 용서하세요. 오죽했으면 쫓아냈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부모님을 용서하시고요. 요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떡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폭행으로 이제 부모를 경찰에 넣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혼도 함부로 못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어쨌든 발가벗 쫓겨나가지고 그 추위와 수치심을 떨면서 야,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이런 꼴을 또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추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얻은 이제 자녀 나라인데,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을 너무 심하게 다루면 그 진짜 낳은 자식 맞나? 주워온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심하게 다루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고든 성품이구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겪은 큰 두 고난은 광야 40년이고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40년 광야를 겪고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것은 왜 40년 고생을 시킬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1년도 아니고 왜 40년이나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것일까? 모세의 결론 깨달음은 독수리를 키우는 것처럼 당신의 장자 민족을 키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면서 날개도 시원치 않은 그 새끼를 내쫓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내쫓는다는 것은 저 꼬꾸라진다는 얘기인데 그 새끼들이 막 이제 뭐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날지도 못하는데 내쫓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강행군을 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야 이 새끼가 용맹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하늘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다 밝혀진 동물의 세계니까.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좀 잘 대해주시지 이렇게 40년 광야를 고생하게 하신 것일까? 무슨 얘기예요?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엄하게 다루셨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바벨론 70년은 또 더 심하잖아요. 40년도 아니고 70년이나 강제노동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의 이런 서러움을 겪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일까? 광야 40년은 독수리잖아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바벨론 70년은 무엇을 위한 시간들인가? 지난 몇 시간 나눈 것처럼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사람을 또 거르고 얼마나 많이 거르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하셨고 그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희망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무슨 말씀 시작된지 기억나시겠어요? 이사야 40장 첫 말씀은 위로하라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하라. 70년 고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첫 마디가 위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다. 반만 받아도 되는 것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좀 지나치셨지? 우리가 죄 지은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지? 그러면서 잘 참았어 그래도 대단하다.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데 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소위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나님이 벌을 배나 줬다. 이거는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감정 조절 실패해가지고 벌을 갑절이나 준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되죠. 벌 안 주면 문제입니다. 근데 벌을 줄 때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꾸짖게 되면 후유증을 낳아요. 애들의 생애에 심각한 장애를 낳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 감정으로 혼내는 걸 아이들이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권위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삶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라도 부모가 감정이 안 좋으면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좀 기분이 우울할 경우에는 벌을 미뤄야 돼요. 아이를 혼내는 것은 교육적인 징계가 돼야지 흥분을 하고 감정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폭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폭행이 되면 그건 전과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배나 주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신 게 아니고 위로하려니까. 정말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11절에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그래서 70년 동안 강제노동 당하고 서러움을 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곤고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안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히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죗값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긍휼히 작동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오래 참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보상을 주시려는 듯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잘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존귀함의 회복인데요. 자, 11절 11절 중반부터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보석의 종류가 나오죠. 청옥이라는 것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오고 성료석도 나오고. 네. 그냥 쑥 지나치지 말고요, 줄을 치세요. 보석이잖아요. 그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줄을 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면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황폐하던 땅에 집도 짓고 또 성곽도 짓고 성전도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물에 보석을 주겠다. 그래서 기초며 성벽이며 성문이며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미게 해주겠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기초며 뭐 문이며 벽이며 이런 곳곳에 보석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집 중에 집에 보석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동이 제일 잘 사는 걸로 아는데, 문화동에 가니까 아주 집들이 근사한 집들이 꽤 많은데 그 집들에 보석을 심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지경에 보석을 주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성곽을 짓고 문을 지을 때 보석을 심게 하겠다. 그 보석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그 공식 옷에 보석 기억하시죠? 앞에 이제 띠를 이렇게 매는데 12개 보석, 3개씩 내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있잖아요. 그 12개 보석이 원래 보석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알죠. 저거 제사장 가슴에 띠에 붙이는 보석인데 저걸로 우리 집을 짓게 해준다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 가슴에 다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볼 때 내 백성은 보석과 같지. 여기 나오는 청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성료석과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존재들이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백성들도
제사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지. 이렇게 이제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보석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나라를 되찾으면서 보석 같은 민족, 보석 같은 존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뭐 좋은 시설을 해서 집을 졌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자존감도 낮고 삶의 질이 낮으면 그 집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집은 좀 허름하고 좀 평범한 집인데 거기 사는 사람이 자아가 건강하고 품위가 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미우라 아야코 씨가 요 구절, 이 질그릇의 도로 상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위대한 이론이 나오고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오늘 새해니까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러면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뭡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질그릇은 뭐고 보배는 뭐예요? 모릅니까? 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질그릇은 우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종말이 오면은요, 한 줌의 재가 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몸에 치장하지 마세요. 너무 몸에 투자하지 마세요. 나의 존귀함, 내 삶의 질, 내 삶의 품위는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뭐라고요? 보배가 있다.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될까? 여러분, 보배는, 값진 보석은요, 감춰두지 않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고 좀 보란 듯이 이렇게, 그래 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보배가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값을 낼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문구점 앞에 오면 애들이 장난감이 있는데 100원인가 누우면 요만한 플라스틱 그릇에서 이제 뭐 상품 나오면 애들이 그거 막 밟아가지고 깨가지고 상품 가져가잖아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고 보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배가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보배인 것이고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보배로운 삶이 진가를 발휘한다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 속에 어울리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안 좋은 평가를 듣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일관적이진 않아요. 감정적입니다. 기분 좋으면 좋게 말하고 기분 나쁘면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워요. 밥 사주면 좋게 얘기하고 밥 안 사주면 안 좋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공적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객관적으로만 말하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사심이 들어가고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게 보석같이,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려고 내 보배를 넣어주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올해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에 민감할 건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민감할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좀 닫으세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냥 지나치시고요. 너무 민감하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치세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일관성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외모가 좀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나이가 많고 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소중하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 한 해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모든 집을 보석으로 채우시면서 존귀하게 갚아주시는 것처럼 올 한 해가 보석 같은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소중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광야 40년은 독수리잖아요.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바벨론 70년의 고난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꿈을 낳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메시아가 결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겠죠. 바벨 70년 통과하지 않겠어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신앙은 한 세대에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은 과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과업을 부모에게 물려받았듯이 또 자식에게도 물려줄 텐데 40년 광야 잘 통과하고 바벨 70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제 보상은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볼 텐데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고요.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교훈은 말씀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집안 애들은요, 말씀 안 받습니다. 엄마나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가 받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셈인지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 교훈은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 자녀들이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뒷부분에 보면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우리 아이들에게 큰 평안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아야 삶에 큰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게 될까요? 무슨 보장을 받아야? 어쨌든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우리 아이들에게 큰 평안이 있는 것일까?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여기 청년 몇 명 나와 있는데 요즘 애들 막 힘들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그죠? 공부 문제도 쉽지 않고 결혼 문제, 뭐 집 문제 등등 해서 애들이 이제 뭐 워낙 이제 이렇게 정부 기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갚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는 것일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에 있던 우주가 광명이 생겼잖아요.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이 물이 나뉘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의 자녀들이 받는 그 말씀이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만물을 소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생사와 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도록,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미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모든 게 불확실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미래가 생긴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나올 예정인데요.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이 있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뜻대로 안 돼도 자기도 모르게 왠지 큰 평안이 있어요. 환경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저는 이 큰 평안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두려움이 없는 모습, 담대한 모습을 느껴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평안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큰 평안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차고 나가니까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올 한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주전 7세기잖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고 자녀들이 큰 평안을 가지고 역사를 읽어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요, 참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문서도 많이 없고 듣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풍성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이 독생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보배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말씀은 들으신 거고 내 안에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내 삶의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의를 깨달으시고 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을 나누는데, 하나는 존귀함의 회복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복이었는데, 오늘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내리신 징계를 잘 받고 통과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하나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성숙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늘 점검하시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주요 과목이 아닌가.
인생 학교에서 이 고난이라는 과목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니까 이 마산 사람들은 눈이 낯서니까 바퀴에 체인도 없죠. 길도 미끄럽죠.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저 속으로 낮에 야 이런 식으로 눈이 오면 오늘 공무원들 비상 걸렸고 내 언덕 난리 났겠구나. 한 4, 5년 전에 그런 적 있거든요. 차 못 다닙니다. 마비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눈이 자주 오지도 않고 체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생이 근데 눈이 자주 오고 눈사태가 많이 오는 도시는 이 정도는요 눈도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잘 대처할 수 있고요 노하우가 있고요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 대처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질병을 주시고 경제 위기를 주시고 관계 아픔을 주시는가? 성숙해지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무난히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올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우리 가포교회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새해 벽두니까 오늘도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는데